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가운데 우리 귀한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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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5편입니다. 교동문 5편,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5번.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그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평 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완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필리핀 선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더욱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그리고 왕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연합하며 합하여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더더욱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더더욱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그리고 완벽하게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 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고 온갖 수치와 치욕적인 삶을 살고 모욕으로 가득했던 그 시기를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다니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소임을 다하죠. 다한 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목해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솔로몬을 낳죠. 그래서 솔로몬이 또 그 다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세 왕이 다스릴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렇게 하나의 이스라엘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죽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와 그리고 19명의 왕을 통해서 또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떡하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모두 20명의 통치자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지 약 200년이 지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에 말씀 나눴듯이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죠? 니느웨죠. 그래서 요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27,000명의 포로를 잡아갔다 그랬죠.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 117년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이 됐지만 이 남유다는 무려 4번에 걸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그리고 582년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최고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왕,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철저히 짓밟히고 폐허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격이 있었던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 605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침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멸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누구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끌려간지 아십니까? 네, 15살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오늘 한국 나이로 따지자면 중학교 2학년이죠. 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네, 유리 학생밖에 안 됩니다. 유리 학생. 그런 어린이는 아니죠. 네, 그런 영혼이 나라가 멸망당한 걸 직접 봅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쟁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자기 나라를 짓밟고 나와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민족을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봐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요, 부모를 함께 끌고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부모와 강제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5살 때부터 부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일단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됐고, 그리고 문화도 낯섭니다.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겨우 15살짜리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이 왕족과 귀족의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서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이 잘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나라로, 본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특별히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을 배워서 무장시켜서 그 이스라엘로 보내고 각자의 정복한 나라로 보내가지고 이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언어와 문화와 법과 종교와 그리고 점성술, 특별히 점치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죠?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율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도 하고,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잘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4살 때부터 12살까지 분명히 이 모세오경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시 배워야 되고 법도 다시 배우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종교를 배워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종교. 그 종교라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죠. 바벨론의 종교. 그러나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100% 우상 숭배입니다. 100% 가증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니엘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신화 대부분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고 음란한 영이고 거짓과 실수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살인이 팽배하죠. 이 바벨론의 신화를 지금 포로가 된 다니엘은 공부해야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할 때 나갈지 말지 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왕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즉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 옆에 있는 신하다, 왕 옆에 있는 장관이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점치는 법까지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의 짐을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내장의 색깔, 내장의 모양, 그리고 온기,
흩어짐의 정도를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비밀은 별에 있고 점성술이죠. 그리고 동물의 내장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고 자신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 이것을 강요받았을 때 그 처참함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 하면 그냥 사자굴 정도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뭐 풀무불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의 고통과 힘듦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매 순간이 지옥이었어요. 매 순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왜 배워야 하나?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해야 하나?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거부하면 죽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중압감이에요. 압도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봤던 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성이 전부죠. 화려하고 그러나 세계 최강국이며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영토를 가지고 그리고 화려하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던 이 바벨론의 궁정이 앞에 있습니다. 신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문화,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웅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어떻게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을까? 이건 분명히 신이 만들었을 것이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왕궁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루둑을 모시고 있는 그 마루둑 신전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 규모, 화려한 색채, 온갖 보석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압도당합니다. 바벨론이 위대하다, 바벨론이 대단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침략을 겪었을 때 우리나라 안에만 갇혀 있다가 일본을 경험하고 미국을 경험하고 뭐 프랑스를 경험하고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배신해요. 이완용도 맨 처음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경험하고 미국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민족성보다도 밖에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건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됐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강제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다니엘은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의 왕들 앞에서 이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이나 계시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처참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미래에 대한 소명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다니엘이 했어야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지금 충만하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도전들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다니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있는 살아생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망이 박살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고 몇 년 뒤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유다 왕과 눈이 마주쳐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과 눈이 마주칠 때 좌절이 되죠. 낙심이 되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소망이 박살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처참한 몰골을 하고 감옥에 갑니다. 다니엘의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몇 년 뒤에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지거나 이곳이 회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죠.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짓밟혀서 불에 타서 소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처참해요. 가장 어려워요. 어두워요. 절망적입니다. 내일이라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치욕적인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마음에 둘 데가 없어요. 소망을 걸었던 왕도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한들 제사도 못 드려요.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니엘은요, 개인적으로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다니엘의 이름을 뺏겨요. 이름을 뺏겨요. 강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이름의 끝에 엘이나 야가 붙으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어떤 이름은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뿐인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을 뺏깁니다. 이 이름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의미는요, 벨이요,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벨이 누구냐? 벨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벨을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벨이 보호하면 살고 벨이 이 생명을 가져가면 죽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 거냐?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다니엘의 어떤 축복이 일어나면 벨이, 우상 숭배하는 이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강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의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조롱을 받게 되는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거나 아니면 파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로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만 기억합니다.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그 원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수치, 다니엘의 모욕, 다니엘의 좌절될 만한 그 사건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문헌과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왕궁 안에 있는, 특별히 왕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신하들, 중직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거세를 당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황강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고위직이고 그리고 측근들이 왕궁에서 왕 옆에 있으려면 그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충성이 바로 신체가 훼손되는 치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내해야 이 왕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왕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궁 안에서 느부갓네살을 직접 섬기며
일했던 이 다니엘 역시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추정해요.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파견이 되었기에 거세 가능성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세당한 자나 생식기가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유명해지고자, 높은 데 올라가고자, 명성을 얻고자, 아니면은 왕에게 인정받고자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율법에 따르면 그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자가 됩니다. 공동체에서 거절당한 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바벨론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이 회당에 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기도했죠? 늘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아니면 그쪽으로 향해서 하루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포인트가 뭐냐면 혼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민족에서 끊겼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언급도 성경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다니엘은 실제로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바뀌어진 이름, 이 벨드사살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 벨이라는 우상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치 그 우상이 축복해줘서 자기가 풀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거세를 당한 치욕은 어떻습니까? 평생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배제당한 자로, 그리고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살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이름이 바뀌고 몸이 훼손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번민, 연민, 저주스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절망과 분노가 이 다니엘의 인생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고 다니엘이 거세라는 치욕을 당한 지 약 60년이 흘렀습니다. 60년이에요, 여러분. 6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친구들마저 흩어지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본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벨드사살로 기억하고 모두 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부릅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 이 정체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약 60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어느 때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다니엘서 9장이 이해가 됩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나서 눈을 마주치며 처음으로 건넸던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장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듣지 마십시오.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60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그래, 너의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듣는 이 이름, 다니엘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맨날 벨드사살, 지긋지긋하죠. 듣고 싶지 않은 이름, 치욕적인 이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벨드사살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다니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는 신명기 23장에 의해서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한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인데, 부정당하게 된 사람인데, 가증하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관심 가져 주실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정체성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이름이 바뀌고 몸은 치욕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다니엘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주님이 직접 가브리엘 통해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맞아,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불러준 이름으로 살지 않아. 나는 여전히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니엘로 기억하고 계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야. 그 왕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 유일한 증인, 유일한 제자는 바로 나 다니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벗을 수 없는 죄, 이 수치를 벗을 수 없는 죄, 그리고 연약함이 있고, 이 낭망, 좌절, 하나님께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수치라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수치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요. 세상이 원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부자가 돼야지, 권능을 가져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직위를 가져야지, 높은 사람이 돼야지, 영향을 끼쳐야지, 우리의 정체성을 덮어 씌우고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실패의 이름을 줘요. 낭망의 이름을 주고, 수치의 이름을 주고, 죄인이라는 낙인의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훼손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이신 선포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뭐 주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여건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위로받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왕의 위로를 받는 백성은요, 반드시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왕, 수치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를 끊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왕,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의 이름표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을요, 동시에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왕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판단이 아니라 왕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이름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주님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축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를까요? 네. 어떤 찬양을 부를 거냐면 나중에 다악보로 띄워드릴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처음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사람의 평가와 과거의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흔들려도 자리와 형편이 바뀌어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자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부분들 돌이키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미뤘던 순종, 주님 이제는 결단하며 주님의 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하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필리핀 안에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한국의 우리 글로벌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사명이 동일하게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는 우리 글로벌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 남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가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명, 소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필리핀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한국에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또 한국에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때도 우리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과 정체성으로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